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는 역사에 대한 해고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위대함과 율법의 완전함을 기초하여서 계속 설교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완전함에 기초해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겪은 일들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40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면 큰 나라와 사람이 된다. 4절과 6절. 그리고 그들과 그 후손이 복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렇게 되면은 내 후손들, 아들, 손자 쭉 대대에 이르러서 큰 나라가 되고 큰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44절 쭉 그쪽부터는 다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모세의 설교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여정에 대한 모든 해상이 끝난 모세는 이제 그들이 받은 율법을 해상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듣고 또 교육한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너희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대로 믿고 실천하라,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의 사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는 길이라. 이것은 모세가 광야를 통하여 배운 몇 가지 잊지 못할 역사적 교훈을 배경으로 한 준엄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앙적으로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김으로 많은 수가 멸망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종의 중요성을 넘어서 생과 사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동안. 불순종할 때는 뱀에게도 물려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나타나서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다. 그래서 그 준행하도록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강조하면서 오늘 모세의 설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은 바알 부월을 쫓는 사람은 진멸했으나 쫓지 않았던 자들은 생존했다. 우상 따라갔던 사람은 죽었고 쫓지 않았던 자들은 살았다. 이 아주 생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삶은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하는 기준의 척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걸 내가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삶의 척도가 삶의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 그들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성취를 위한 마지막 노력은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그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라고. 아주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로 결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행해 나갈 때 그것이 사는 길이요, 성장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행해 나갈 때에 그것이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 위에서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이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봤더니 율법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 얘기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 즉 규례와 법도의 완전성과 충족성과 거룩성을 가르쳐 율법을 준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제도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거기에다가 어떤 창의안을 보태거나 또 어떤 종교적 예식을 도입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사정에 맞게 그걸 고쳐서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감하면 안 된다.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다가 말씀에 보태는 게 아닙니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처럼 빼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골라내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성경을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신비주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 동정녀 탄생, 이거 다 신비한 일이. 그러나 신비한 기독교의 진리는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성경보다 더 우선적으로 막 거기다가 더하죠. 자유주의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메시지, 동정녀 탄생, 이런 거 다 빼려고 그러잖아. 지금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동성연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도 바꿔버리려고 그러잖아. 빼버리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감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너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변하기 쉬운 심정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오직 순종만 하면 택하신 백성들은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은 6절에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고 큰 나라가 될 것이고 큰 사람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 되고 큰 나라가 되고 사람이 된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믿어야 되죠. 그러므로 참된 지혜와 지식과 큰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갈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제도를 그대로 가감없이 지킬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듯 보수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보수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보수신앙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간다. 그냥 겉으로 보수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보수신앙이 돼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삶이라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가까이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친밀감을 갖는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는 얼마나 더 친밀하겠느냐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오늘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지는 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믿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살아가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두 군데의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아담스의 찬송시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님 가까이. 크로스비가 쓴 492장 찬송도 후렴 보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께로 가까이 가. 주님하고 가까이 사는 그 주님과 가까이 사는 길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다.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머리 써보고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뭐 좀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가지 않을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보면은 어느덧 그 일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견딥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